유승원 목사의 은혜의 뒷이야기. 제가 잠시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을 구원해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정의의 잣대를 갖고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난 선행과 악행, 속에 숨겨져 있던 선의와 악이 모두 계량화하여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한 뒤 최종 점수를 내고 합격점을 정해서 커트라인을 잡으려니 너무 난감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흔히 세상에서 낙제의 기준으로 삼는 60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고 나니 59.9점을 맞아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9점을 기준으로 하니 다시 58.9점을 맞아 아슬아슬하게 불쌍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아 0.1점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게 뿌리치는 것은 도저히 못할 짓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낮추고 또 낮추다 보니 세상에는 거룩함도 의도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기준을 높이려고 마음 먹고 보니 그것도 문제입니다. 90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89.9점이 울고 95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94.9점이 억울합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잘하고 못한 공과와 착하고 악한 심성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자면 기준을 100점 만점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보니 단 한 명도 구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들을 어찌해야 됩니까? 소위 정의의 기준이 아니라면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자를 구원하는 은혜의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의 값을 내가 부담하고 점수를 맞을 수 있는 능력 크기에 상관없이 내가 부담한 그 은혜의 크레딧에 사인을 하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전폭적 은혜의 길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의 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율법의 행위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100점 만점을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은혜와 믿음의 복음을 감사하며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달랐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은 그들이 십계명과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공경에 처해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그들이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서론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들여다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은혜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나서 바로 살라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원을 위한 크레딧이 아닙니다. 먼저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바로 살아갈 길을 제시하신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구원 후에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구원의 방도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구원의 생명으로 바로 살게 하기 위한 안내로서의 선물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언약장로교회를 섬기시는 유승원 목사의 은혜의 뒷이야기였습니다.